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더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가깝게 나가기가 용이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또 좋은 곳에 구경도 가야 되죠. 방금 말한 그 몇몇 가지,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일하는 중에도 경쟁이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서로가 예기치 않게 시기와 그 속에서 남을 음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는 이 육체 또한 영화로운 몸, 누구의 몸? 부활하신 예수의 몸같이 우리 몸 또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도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육신의 장막과 하늘의 집, 장막의 집과 하늘의 집, 이 두 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낡아지나,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를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눈썹을 하도 그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총각 때는 숙검정이었는데, 아니 어느새부터 보니까 눈썹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 눈썹도 숙검댕이였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왕눈이었는데 어느새 눈도 처지고 눈썹도 빠지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의 퇴화가 되어가듯 그냥 우리도 이렇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져도 예수 믿게 되면 그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을 단순히 육체와 영혼, 뭐 외모와 우리들 마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예수님 믿게 되면 항상 청춘이고 젊음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을 외모와 마음, 또 육체와 우리 마음, 이렇게 그렇게만 구분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육체인 거예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늙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늙어감과 쇠약해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육체가 약간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뭐 겉사람,
뭐 나이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속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지느냐라고 할 때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잠시 환란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경한 것과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 아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일하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어떨 때는 음해도 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환난인 거예요. 몸을 갖고 사는 자체가 사실은 고생인 거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을 갖고 있던 자체가 그렇게 우리들의 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 나눌 때도 함께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소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하다가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장막의 집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의 집이 나옵니다. 장막의 집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장막의 집이면서 또한 장막의 집은 앞에와 연결해서 우리 몸 자체가 장막의 집인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집이면서 우리 몸 자체도 장막의 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 뭐 우리가 사는 집이 무너진다 그런 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장막의 집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려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노라. 그래서 우리의 자체가 장막이고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의 집, 이 육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확신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인도되어진다. 이 말은 바꿔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죠.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데 솔직히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은 없죠. 아니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사모한다.
일찍 죽고 싶지 않죠.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려봤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들이 일찍 죽을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또한 이 세상에서 좀 볼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땅에 누리는 거 그것이 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예배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많은 한국교회가 여러 예배를 대체했을 때도 현장 예배를 사수하셨고 그래서 한국교회 도전을 주시고 또 성소수자 이런 악법들이죠. 성경적 국가관을 분명하시기에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 악법들 저지하기 위해서 큰 대형 집회도 앞장서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말씀 중에 그 진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9월 22일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4회 로장대회 50주년 그리고 제4회 서울 인천대회가 있는데 그 로장대회에서 이슈, 그 로장대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총체적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총체적 복음이라는 문장 단어만 보면 좋은 뜻 같지만 총체적 선교, 총체적 복음인데 그것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사회 문제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교회가 사회 문제 앞장선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 문제 앞장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교, 천주교와 그런 여러 이교하고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되고 심지어는 반성경적 그런 단체들, 성소자나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금 말한 이교와 반성경적 단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영혼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사회 문제가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슬그머니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는데 그 외에도 성경관 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관 이런 큰 충돌이 되는 일들 몇몇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잔대회를 지지하시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몇 가지 한두 가지 가지고 꼬투를 잡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큰 충격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두 가지 100가지 중에 98개를 잘했고 성경적이고 두 가지가 비성경적으로 했을 때 어떨 때는 그 한두 가지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면 98가지 성경적인 걸 잘했을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자가 있다. 이거 용납 못하죠. 뭐 그거 한두 가지. 어떻게 그런 진리, 유일한 진리가 한두 가지라고 하는 것에 로 묶어가지고 다른 좋은 곳을 그거를 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그 중요한 생명 같은 진리를 우리가 타협을 하거나 또 우리가 배격을 하거나 잠시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쭉 우리들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처소. 이거는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인데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걸 사모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성경이 절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을 이런 걸 지키게 되는 것을 큰 가치를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좋은 일 있는데 그러면 뭐 이 몇 가지는 조금 뒤로 좀 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문제 좋죠. 그러나 영혼 구원에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말끝 하나 차이 같고 어떤 경우는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어떤 데는 순서 그 하나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성경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사모할 걸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절대성을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말하죠. 이렇게 입으면 왜 우리가 영원한 걸 사모해야 되느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입을 열어서 자기 일을 고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볼까요? 내가 행한 일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 땅에서 어떤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아들 예수를 믿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벗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다 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구만 보인다고요? 자기가 구원자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낸 아들 예수를 믿은 그것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절대 여러분들 간절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끝까지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벗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입을 걸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 도대체 뭘 벌거벗는 게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예배는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옷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금은보화와 부귀영화를 갖고 다 싸도 그건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라우디아께 얘기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건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자기들은 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단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아까 말했죠.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고생이에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육체 자체 갖고 있다 보면 그렇게 아픔도 당해. 그래서 탄식을 해. 이 탄식이 뭐예요?
그냥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먹을 거 생각을 해야지, 애들 가르칠 거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생각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10대가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있는데 그런 그 몇 대, 뭐 60대가 70대 넘어가면 마음 편한가요? 뭐 우리 교회에 60대, 70대, 80대 넘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보면 다 편하다 그러나요? 그분들에게도 또 갖고 있는 고민이 있지. 만석군이 뭔지 알죠? 만석군. 만석. 농사를 졌는데 쌀이 만석. 한 석이 2개니까 만석이면 2만이야, 쌀가마. 지금은 뭐 쌀 한 가마리가 20kg, 30kg지만 우리 어릴 때 쌀 한 가마리가 80kg, 80kg. 우리 어릴 때는 그 80kg짜리가 2만 가마니를 수확하면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알아요?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탄식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탄식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탄식은 단순히 그 모든 무거운 점 벗어버리고 싶다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집을 덧입고 싶은 탄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단순히 뭐 아이고 힘들다 그게 아니라 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으리라. 무슨 말이요? 이제 죽는 건 더 이상 없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렸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든 일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얘기해보게 되면 참 어쩌면 그렇게 스토리들이 참 인생 스토리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아마 그 얘기를 다 받아서 저거 하면은 1년이 뭐야 한 2년 동안은 매일 1일 드라마로 2년 3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인생 스토리가 너무나도 다양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탄식, 그런 슬픔의 탄식뿐 아니라 우리들은 그러므로 저 영원한 날 잊고자 하는 그런 탄식으로 이기시는 영원한 나라를 잊고자 하는 그런 탄식으로 세상의 탄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요? 육신의 장막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집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영원한 집을 생각하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될 귀한 진리들을 사모하게 되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항상 성령님이 항상 그렇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은 조금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이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다. 그것이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빨리 우리 몸이 뭐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이 세상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즉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전부시 아니라 보이는 것, 영원한 것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장막의 집과 하늘의 집,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걸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진리를 말이죠. 이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을 이렇게 가깝게 한 몇 년 동안 뵀는데 이분은 결혼을 잘 하셨어요. 남편이 소위 말하는 남편께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스카이라 그래요? 스카이라 그래요? 스카이 나오셨고, 그러니까 나오셨고, 직업도 전국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전국에 6천 명밖에 안 돼. 그 직업을.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생각할 때 전국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얼마나 그 실력도 실력이고 또 그 분야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오는 그런 수입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 잘 경제 활동을 하셨는지 뭐 아파트도 건물도 몇 채씩 쭉 갖고 계시고 애들도 다 공부를 잘해요. 딸애가 이화여대를 갔고 아들 애들도 공부 잘해. 애들도 공부 그 별로 그리고 자기 친정 아버님이 이 대학교에 또 총장이세요. 대학교의 총장. 그러니까 그 자기 친정도 뭐 집안이 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힘들대. 그래서 도대체 힘들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는 게 힘들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몸 하나 간사하는 것조차가 힘들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그게 일인 거예요. 진짜 이게는 꾸며낸 얘기 어떤 분은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어렵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옷을 입는 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 그 집이 하도 잘 살아가지고 세수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그런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옆에 있었대.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옷 입는 게 힘들대. 이해가 되냐고. 이 얘기를 좀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모양이 됐건 육체를 갖고 있는 자체가 다 고생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난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게 큰 고생인 거. 옷 입는 게 그 사람에게 세수하는 게 큰 고생이고 그 탄식들을 다 하고 있다 누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를 덧입게 한 탄식, 승화된 믿음의 탄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 안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